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개인의 영성 생활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루에 한 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루 한 장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기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16장에서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은 더 이상 무리들 또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고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조금 더 집중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6장의 분기점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죽음과 부활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자, 그런데 높은 산,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에서는 다볼산 정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보는데,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말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이, 그리고 느보산에서 자신의 죽음,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산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엿새 후에라고 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엿새 후에. 과연 엿새 후가 무슨 말이기에 그럴까? 지금 마태는 구약에 아주 능통하죠.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엿새 후가 어떤 뜻이냐?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께 십계명 언약을 받으러 올라갈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바로 그 산에 올라가는 모습과 예수님이 변화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동일하게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5절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구약 11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자, 표시해보세요. 엿새 동안, 동그라미 해보세요.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죠. 일곱째 날에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바로 이처럼 모세가 부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바로 이어 17절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즉 맹렬한 불 같다는 말은 굉장히 밝았다는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밝은 불이 빛이 비췄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맹렬한 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모세는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타났던 모세의 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왕,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올라가서 어떻게 되셨나요?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변형되셨다는 말은 겉모습만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면도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존재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자, 완전히 변형되었는데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4장에서 봤던 표현처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즉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는 해 앞에서 빛날 수가 없죠. 우리는 빛과 같이 희어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해같이 빛날 수 있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질 수 있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그를 뛰어넘는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지금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예수님을 섬겨야겠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될까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게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자,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이신, 오실 왕, 그분을 증거하는 책이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이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오실 메시아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불어 무슨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자, 왕은 왕인데 예수님 어떤 왕이세요? 별세하시는 왕이세요.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이 별세가 그냥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엑소도스거든요. 엑소도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아닙니까? 즉 이 엑소도스란 말은 출애굽한다 또는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떠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시겠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 죽으심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엑소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하나의 출애굽,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새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열리는 놀라운 하늘길, 그것이 바로 엑소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엑소도스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구약의 모든 인물들, 또한 구약이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우리에게도 어리석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변화된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예수님의 별세,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위해서 만났는데, 중요한 건 이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여기 있겠다는 거죠. 여기가 좋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본심이에요. 그런데도 말은 뭐라고 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말은 참 잘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은 꼭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 엘리야 이들과 함께 여기서 있는 게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가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초막절을 다 보내고 갑시다. 한 일주일간 여기 있다 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음은 여기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한 일주일이라도 함께 지내다 가십시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 듣기에 기가 차셨을까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모든 인간의 출애굽, 엑소도스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다 대고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말하는 이 현세적인 눈앞밖에 못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탓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봤었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그랬잖아요. 자, 구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자리를 꽉 채운 것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였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자이시죠. 왜 기뻐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모든 이들의 죄를 이제 치유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시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말, 그의 뜻,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어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듣고 말씀을 들었죠?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틀어버리려고 했구나. 왜곡시키려고 했구나. 이걸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자, 손을 대셨다는 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잘못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것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입니다.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일어남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는 것을 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너희를 일으키고 누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까? 주어가 없죠.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손을 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를 일으키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사람도 내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그랬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과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전에 보던 예수님이 아닌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우리에게 엑소더스를 가져올 우리의 메시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전에 누가 보였어요? 모세가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엔 그게 있어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들의 말, 정의와 공의를 따르면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율법도 선지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우리는 그래, 하나님 말씀 중요한데 율법 지켜야지, 율법으로 우리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아니지, 똑바로 살아야지, 정의와 공의가 중요해, 선지자의 말씀으로 또 마음이 한쪽으로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분만이 우리 왕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가 모든 위기를 겪고 전 세계가 또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여러분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문제 가운데, 또 신천지 이단 집단들이 기존 정통 교회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만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에 올라가 변형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왕 중의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때로는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저러나 우러나 우리는 치우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오실 메시아, 참 임금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드림을 깨달아 저희들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엑소도스, 출애굽,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엑소도스, 별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19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로 정말 이단이 척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단과 교회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거룩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에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